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행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6절과 10절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가 아가도스, 좋고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 말로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사이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성도가 좋은 일을 함께 하려고 목사에게 할 때 그 목사가 동참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될 때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으면 주관적인 판단은 스스로를 속이는 기준으로 바뀌고 변형될 수 있는 그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속이려고 하는, 기만하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자기가 원하는 기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혹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기만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가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된다. 내가 영생을 위하여 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객관적인 잣대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믿음의 가정. 이 사람들의 관계가 건강해야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그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것이 뭔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쓸 것을 공급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좋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소유가 올바른 것이 아닙니까? 바울도
텐트 메이킹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무소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승려나 신부가 목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의 거룩, 내가 생각할 때 좋고 선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원리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보고 섬겼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선택한 자를 그 쓸 것을 돕는 것이 좋고 선한 것이다.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좋고 함께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무소유인 척, 거룩한 척, 돈에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소유인 줄 알았는데 풀소유인가가 드러나가지고 말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하게 삶을 타락시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데 그 기숙사 안에 큰 회의실 같은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학교에서 어떤 교회에 빌려줬어요. 여자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하다고, 교회에서 사례도 하나도 안 받고 이 교회 운영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 목사님께서 다 대고 있다고,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목사님인지 모르겠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례도 안 받고 식사도 목사님이 내시고 또 그 모든 운영하는 것을 목사님이 다 이렇게 섬기시면서 교회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은혜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관계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순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과가 있다. 그 결과가 언제 있느냐?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고, 우리가 왜 피곤해지느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 안에 그 때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별 사소한 걸로도 사람이 다 넘어지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돌부리에서 걸려서 넘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오래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면 시골에는 뭐 여관도 없고 호텔은 뭐 더더군다나 없고 장로님 가정에서 그 목사님 방을 내어드리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상을 딱 차려가지고
독상을 이렇게 목사님한테 드린 다음에 그 상을 물리면 이 장로님 가정이 그걸 먹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먼저 좋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것을 물린 것을 먹겠다라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올렸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 집 막내 아들이 딱 흔히 들어오더래요. 목사님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맛있는 거를 척척척 골라먹고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집회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그 녀석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식사하는 걸 다 거덜내고 갔어요. 중간쯤 가니까 이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 참 목사님 잘 드시네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아니 대개 아들이 와가지고 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변명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왜 그런가를 설명하기가 난감하고 어려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 계속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더욱 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었을 때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지 말고 믿음의 의지가 그것을 이어감으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우리의 결단을 이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갔던 게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이전에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을 미국에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아들들을 보내고 부부만 굶더라도 부부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작정한 선교의 헌금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삶을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삶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을 선택해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오시면 쉴 공간이 있는가가 집의 우선순위예요. 그런 독립된 공간이 있는 집을 살려고 하시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그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한 선교의 모든 헌신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그러므로 누가 그것을 거뒀기 때문에 나도 거둔 결과가 이 땅 가운데서 좋고 아름다워가지고 나도 해봐야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하나님 안에서 기회 있는 대로 지경을 넓혀가겠다라고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 이어 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고, 그 선한 일들을 내 독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병행해 나가는 건강하고 거룩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름에 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자칫 자기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열심으로 헌신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늘 출석해서 지키던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새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나오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 대답이, 이 큰 건물 누가 돈 내서 운영할 겁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목사님은 목사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 하고 그래야 이것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 일도 아니고 장로님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이에요. 모든 게. 내가 한다라고 착각에 빠지면, 내가 11조 들여서, 내가 물질 들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이 있고, 결단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데, 종종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착각하고 혼자 고립돼 버리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해질 때 내 신앙은 바로 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시작한 선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상황과 내 여건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의지가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역사가 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